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실 때 예수님의 피로 낳아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 낳아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는 아멘.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아멘.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속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찬양 한번 합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동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주셨어요. 아멘.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요새 말로 하면요, 엄마, 아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낳아주셨어요. 아멘.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를 낳아주셨고, 아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 낳아주셨어요.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건 예수님의 피와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입니다. 예.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든든하지 않아요?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예.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예. 아버지가요 옛날로 치면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군데요? 왕자요? 공주. 공주인데요. 오늘날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요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 딱 주고.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버지가요 대통령 정도, 임금님 정도 그게 아니에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 모든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안 나올 뻔했네. 나는 아버지 안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요 그러는 줄 알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아멘. 전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다스리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본문이 똑같았어요.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그럼 제목은 알지요? 제목 시작.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 네, 제가 미래적 현실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 네,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요 인류 전체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멘.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멘.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멘.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나 아멘. 같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걸 우리 미래적 현실이라고 하는데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최고의 축복,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전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 아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최고의 축복, 최초로 주신 미래적 현실의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겠다고 하신 저 축복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요, 저 복을 근거로 해가지고 1+3의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세게 하셔요. 1+3의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7대 비전 선포문도 주셨습니다. 아멘. 70가지 비전 곧 기도문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7대 연합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저 찬송을 계속 부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주신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면 힘이 나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미래적 현실, 인류 최초로 주신 축복, 그리고 최대 축복, 그래서 축복의 대헌장이라고 할 정도의 창세기 1장 28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이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모든 복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거기서 나온 복, 아멘. 이삭에게 주신 복도 거기서 나온 복, 아멘. 야곱에게 주신 복도 거기서 나온 복, 아멘. 요셉에게 주신 복도, 모세에게 주신 복도,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도, 아멘. 다윗에게 주신 복도, 아멘. 어디에서 나온 복? 창세기 1장 네, 28절. 잘 모르면 거기에서 나온 복이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28절에서 나온 복이다. 그 아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복을 아담 때 이뤄요, 못 이뤄요? 못 못 이루더라. 그 얘기. 뭐 때문에 못 이루었어요? 죄 죄. 때문에 못 이룬 거예요.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지요. 예, 아멘.
먹어도 안 주고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소리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 가지고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아놓고도 성취되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 누구 때? 아담과 아담 때. 하와 때는 이루어지지를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범죄 때문에 그렇더라. 그 얘기.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어마어마한 미래적 현실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있다. 아멘. 예. 십자가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제일 중앙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물을요 교회 종탑, 요즘은 뭐 이제 십자가 탑이죠. 거기 제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요 빨갛게 세워놓는 이유가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 최고 최대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잘 모르면 눈치가 있으면 금방 맞추는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 현실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죄, 둘째는요 자범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원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범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원죄는 언제 용서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아요. 아멘. 원죄라는 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래서 범죄한 거, 내가 그 범죄에 참여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한 모든 거 사실은 그게 원죄예요. 원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죄 지은 것이 원죄인데 사실은 그 원죄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원죄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몇 가지를 믿을 때? 일곱 가지를 믿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원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무슨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원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아, 그게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복음의 7단계를 다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탄생의 연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거.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단계,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거 믿지요? 아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멘.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아멘.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아멘.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다? 성령님. 성령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 아멘. 천년왕국,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을 간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요 복음의 7가지를 다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무슨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 원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죄는 원죄만 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자범죄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져요, 안 져요? 집니다. 집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 회개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연합되어지면 원죄는 용서받는다고 그랬지요. 아멘. 해결이 됐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렇게 말씀한 거는 원죄에 대한 용서예요, 자범죄에 대한 용서예요.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원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죄를 져요, 안 져요? 집니다. 그걸 무슨 죄라 한다?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아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 자범죄를 지었음을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에게 욕했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이런 죄들을요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씻어 주세요, 정결케 해 주세요 아멘. 하면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자범죄를요 계속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죄라는 거는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아멘. 죄가 뭐와 같다고요? 시한폭탄과. 죄가 뭐와 같다고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시한폭탄은요 시간이 딱 지나면은 일정 시간을 딱 맞춰 놓으면은 3초에 맞춰 놓으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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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게 시한폭탄이죠. 1분에 맞춰 놓으면 1분이 지나고 나면 펑! 하고 터져요. 1시간에 맞춰 놓으면 1시간이 지나면 펑! 하고 터져요. 그게 시한폭탄입니다. 죄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뭐와 같다? 시한폭탄과 같다. 터지기 전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원죄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해결했고 아멘. 자범죄도 터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죄를 그냥 놔두면요 죄 때문에 질병도 옵니다. 아멘.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성경 보세요. 사울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고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사울왕 얘기하기 전에 아담 하와 얘기해야 돼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희가 임의대로 해. 먹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임의대로 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원래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는 그냥 선악과 그렇게 해놨지만요, 영어로 보든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꼭 붙잡고 계셔요. 지식의 나무. 무슨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국간놈 그 과일 하나 정도 따먹는 걸 뭘 그렇게,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래놓고 왜 그것만 먹지만, 원래 원어로는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밝히 말씀을 나눌 거지만, 꼭 보면 오후 예배는 참석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라 그분들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악을 하나님은 알아도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선은 알아도 돼요. 아멘. 악을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 왜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가 야다예요. 한번 해봐요. 안다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요? 야다. 네. 제가 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다. 제가 야다 하면 여러분들은 알다. 비슷해요. 야다, 알다, 야다, 알다, 야다, 알다, 야다, 야다, 알다, 야다. 알다.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야다라고라는 원어, 알다라고라는 단어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무슨 알미다? 체험의 알미라는 거예요. 아니 체험하는 게 뭐가 나빠? 체험하는 게 뭐가 나빠? 요즘 우리나라도요,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요, 돈 얼마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 녀석들 또 이제 돈 몇천 원이면 몇만 원이면 그냥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그래서 마약의 청정국이 아닌지라 돈 몇천 원에 몇만 원에 마약이 배달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마약을 그게 어떤 건데 그래?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고 마약을 먹어서 체험해가지고 알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오라고 그래요. 마약을 알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약을 먹어가지고 체험하는 알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걸 아는 것은 죄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요, 청소년들도요,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만 들어가도 성적 타락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고등학생이 애 낳았다라는 소리 들어봤지요? 그래서 화장실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야 되고. 자, 이 성이라는 거는요, 남녀를 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 찾아옵니까? 마리아를 찾아오지요. 마리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여인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때 알다라는 게 체험의 알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알아야 될 성인이 시집 가가지고 알면, 성을 알면 그건 죄가 아니죠.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아멘. 성을 그때는 알아도 돼요. 아멘. 그런데 알지 않아도 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을 알아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 그 알미 잘한 거예요, 죄예요? 죄. 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했지요? 아멘. 뭐 이해했어요? 선악을 알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마 그 얘기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니까요. 아멘. 그걸 먹으면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체험으로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어쨌든요. 이 세상에 죄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다?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죄가 뻥 하고 지금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온 겁니다. 고통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빙 둘러가지고 죄는 뭐와 같기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은 다 드렸잖아요. 죄가 뭐와 같다고요? 시한폭탄과 같. 그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안 해결하면 그 죄 때문에 죽음도 오고요. 그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요. 그 죄 때문에 눈물, 슬픔, 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시한폭탄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막 빵빵 터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구약에 그것도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국한시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에게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죄는 뭐를 만나야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 그 전에 구약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피가 나오면 안 돼요. 너무 빨라. 네, 너무 빨라. 지금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고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는 그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다른 민족도 다 죄는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다니까요. 근데 피를 만나는 거예요. 피. 구약에는 무슨 피? 짐승의 피. 짐승 중에 대표적으로 양의 피, 예. 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어쨌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짐승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비둘기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낫지요. 아멘. 그런데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그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짐승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을 때요 먼저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어디에다가? 양이나 염소나 예?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합니다. 왜 안수하게 해요? 그 죄인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대신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의 죽음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때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근데 문제는 죄를 하루에도 한 번만 져요, 두 번을 져요. 두 번만 져요, 계속 져요. 계속.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소를 잡습니다. 그때도 안수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해주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었다.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요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로 전 백성들이 다 성막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 때문에 1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죄는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그것이 터져서 병이 되고 그 시한폭탄, 죄의 시한폭탄이 터져서 죽음이 오고 불행이 시작되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써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거고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지가 범죄해놓고 어쨌든 간에 그러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에 터진 시한폭탄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시한폭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 잡는 건 예수님 보내주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 구약의 절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아주 딱딱하신가 봐. 딱딱한가 봐요. 아니면 아침을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분들도 듣기 위해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자 그게 서로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졸리면 꼬집더라도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오야 사는 거예요. 아멘. 듣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겨야 됩니다. 아멘. 뭘 이겨야 된다? 졸음을 이겨야 된다. 졸음 이기는 게 마귀 이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고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사실은요 이 죄의 시한폭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2절에는요, 이 가룟 유다는 참으로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랬으면 그 영이 지옥은 안 갔지 않느냐 그 얘기.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불행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지, 가룟 아멘. 유다와 같은 대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 해결되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적 현실과 십자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는요,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미 두 가지는 다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적 현실의 축복을 받을 만한 뭐를 준비한다? 그릇. 어떤 그릇이요? 큰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사실은 죄 문제 해결해서 미래적 현실, 어떤 미래적 현실? 창세기 1장 28절의 미래적 현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심으로 큰 그릇, 견고한 그릇, 아멘. 깨끗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아멘. 그러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그릇, 아멘. 뭘 담을, 미래적 미래적 현실에 현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담을 큰 그릇, 아멘. 견고한 그릇, 아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니까 아멘. 이건 벌써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시.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큰 그릇, 아멘.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 현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아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아멘. 둘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살고 우리의 영이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면 아멘. 그때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임하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 원래 창세기 1장 28절은요 27절 다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26절 다음에 28절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26절 다음에 27절이고 27절 다음에 28절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26절과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때서 축복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창세기 1장 28절이 임한다라는 걸 거기에다가 명시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절 28절을 강조한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는요 아담 아와가 선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창세기 1장 28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시고 아멘. 승천하셔서 아멘. 누구 보내주심으로 성령님. 성령은 어떤 영이신데 회복의 회복의 영이셔요. 회복의 영. 이렇게만 따라오면 설교가요 금방금방 진행되고 빨리 끝나요. 오늘 남성교회 여전대 원래도 있는데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따라가려도 그냥 도저히 못 따라가게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담을 만한 큰 그릇으로 깨끗한 아멘. 그릇, 견고한 그릇. 그리고 그 복을 주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모양. 회복돼야 되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려면 누가 오셔야 되나? 성령님.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아멘. 이게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원죄와 자범죄를 이기신 예수님. 아멘.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원죄를 해결하고 또요 자범죄를 해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도록 아멘. 성령님 보내주시고 아멘. 그래서 원초적인 복,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요 받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요. 아멘. 성령님 보내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아멘.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번에는 무슨 죄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놓더라 그 얘기.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지식과 학문과 그 배경과 그 엄청난 것들은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뭐만 자랑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아멘. 아는 것 같은데 또 질문하면 또 잘 몰라.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했다고요? 예,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령님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 주신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해 주시고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실제화되게 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서도 매일 매순간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천국 입성하기까지 이 믿음의 좁은 길로만 걷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206